예, 이제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의 언약 속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새가족과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가족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이죠. 전도자는 3단계 캠프를 통해서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흐름인데요. 서론에 먼저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300% 응답의 망대를 세우자. 영적 세계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영적인 메커니즘, 망대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그걸 통해서 계속 우리를 뭐냐, 기도의 리듬을 누려야 됩니다. 리듬을 회복해야 된다. 그걸 보고 우리는 24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언약 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좌와 하나님 나라 또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임하고 흑암은 결박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뭔가를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영적 사실을 움직이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는 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의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힘을 넣는 시간, 기도 시간. 낮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도의 시간. 밤에는 모든 것에 정리정돈을 하고 답을 얻는 기도의 시간을 항상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24 기도라는 표현은 24시 기도를 할 수는 없지만 기도의 리듬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24 골프를 할 때 어느 골프 선수가 24시간 골프를 칩니까? 그러나 그 리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리듬 때문에
농구 선수다, 야구 선수다, 골프 선수다. 그 유명한 선수들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 한국의 농구를 잘하는 이충이었다는 분은 이게 슈팅의 감각, 슈팅의 리듬을 잡기 위해서 슈팅을 하는 손에는 무거운 걸 들어본 적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뭘 하느냐?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밥 먹는 시간에도 그 손으로는 연습을 합니다. 또 옛날에 내가 아는 골퍼를 선수가 되겠다고 연습하던 친구 보니까 코치의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알바를 하는데도 이 알바를 하는데도 골프를 치는 손은 잘 쓰지 않는다. 뭐 이게 리듬을 이야기하는 리듬을 이야기. 아침에 정시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고 낮에는 무시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긴 하고 밤에는 집중기도로 하루를 또 내일을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계획과 그림이 나옵니다. 이걸 25시라고 합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억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CV, DIP, 내 삶의 이정표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야 절대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죠. 다른 거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고요. 한 80년, 90년, 뭐 요즘 뭐 100년, 120, 150 사는데 그래도 유한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게 유한한 거지. 우리의 생명 자체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냐. 뭐 그게 다르겠죠.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유한하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구원받은 생명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 영원한 것과 나의 오늘이 연결될 때 그것이 절대 응답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영원한 것을 선택해 들 때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기도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의 두 번째로는 300%의 응답의 시작과 복음의 법적 해방.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주셨는데 여기서 받는 축복이 300%죠. 이게 성령 충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겨우 내 문제 하나 해결하는 수준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300% 축복, 응답이란 전문성 100%, 뭐 어떤 전문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살리는 전문성 100%, 현장성 100%, 미래성, 미래와 후대 모두를 살리는 미래성 100%,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 300%라는 게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 성령 충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300%, 한국 사람은 3을 좋아하잖아요. 100%만 가지고는 100%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100%가 내 문제 해결하는 100%라면 그걸 넘어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우리의 후대와 미래를 살릴 만큼 응답을 충만하게 누려야 된다 이런 의미죠. 내 힘은 0%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300%의 절대 응답이 시작되는 것. 영원의 시작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영원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겠죠. 세가족에게는 종교가 아닌 복음을 정확하게 편집해주는 그 순간이 한 영혼이 멸망에서 영혼으로 옮겨지는 위대한 시점이 되는 겁니다. 뭐 단순히 복음을 전달하면 된다 이 말도 되는데 편집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 단어를 내가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이전에 전달하는 사람은 무슨 의도로 이런 단어를 썼을까? 그 그냥 전달한다는 말 그대로 전달이에요. 근데 편집이라는 걸 알다시피 뭔가를 중요하지 않는 것을 잘라내 버리고 중요한 것을 남겨가지고 새롭게 다듬는 걸 편집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재창조의 글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교가 아닌 복음을 정확하게 편집해 준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율법, 종교, 인본주의 이런 거 다 잘라내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인생 자체를 완전히 편집해 준다는 거예요. 복음은 12가지 저주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해방되는 거죠. 인간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함정과 무속, 점술, 우상의 틀,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라는 12가지 저주의 큰 이 함정, 틀, 올무에 갇혀 있죠. 복음은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끝내심으로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세상에 나가면 이게 강단이 명설교, 유명한 설교는 있어요. 은혜로운 설교는. 근데 뭘 이야기를 안 해주느냐? 들어보면은 식설합법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빠져나오라는 설교에 알고.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계속 설명을 해가 왔기. 복음은 다 복음이죠. 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복음이죠. 쾌락 좋아하는 사람은 쾌락이 복음이겠죠. 마약 좋아하는 사람은 마약이 복음이겠죠. 근데 뭐 교회에 오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살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감동적이잖아요. 드라마 한편으로 저는 지금도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 제일 감동 주는 게 뭡니까? 가족의 사랑 이야기. 그런 걸 들으면요, 감동의 눈물이 핑 이래 돕니다. 누구나 뭡니까? 명설교, 명화 하나를 봐도 감동이 도는데, 이게 기독교 채널을 가만히 듣고 들어보면은, 명확하게 복음은 설명은 안 하는데, 복음이라는 단어는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단어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똑같은 파이브 솔라, 오직 5가지 오직 종교개혁 정신의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쓰면서 또 어떨 적에는 데피니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사전적 설명을 할 때는 좀 성경적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 결국 열심히 노력해서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노력해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어라.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라. 그 성경하고 정반대되는 말이에요. 성경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그래 안 됐어요. 우리가 주기도문도 지금 막 바꿔놨는데 조사 하나에 뭐로 바뀌어버렸냐? 우리가가 주어가 됐어요. 근데 주기도문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 나라의 애가 아니요. 나라의 마옵시고. 나라 자체가 임한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주체지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대상이 아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는. 근데 그거를 한국말은 조사가 발전해가 있잖아요. 그 조사 하나를 바꿔버리면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법적으로 해방되었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부이 죄와 사망의 우리를 영원히 해방했습니다. 이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것이고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건 내 안에 나를 통치하던 망대,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망대를 바꾸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삶은 방황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이정표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의 열쇠는 뭡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주인이 바뀌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 복음을 누릴 때 나타난 증거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신 내 현장에서 이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모든 사건 속에 함께 하시는 원리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큰 증거겠죠. 이것이 확인될 때 전도자는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서론 세 번째는요. 이제 나의 신분, 권세,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역의 핵심은 확인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확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확인, 그리고 시대를 살려야 할 사명을 재확인할 때 영적인 동력, 영적 에너지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확립된 자가 현장에 설 때 비로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 해방을 받은 자가 누리는 성령 충만의 결과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요셉은 노예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의 집과 감옥이라는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300% 응답을 받는 망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족에게 우리 당신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시켜주고 너에게 이러이런 권세가 있다. 그리고 너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다. 이거를 재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본론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3단계 캠프의 여정을 알려주고 여러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새 가족을 살릴 수 있는 300% 응답을 누리는 3단계의 성령 인도받는 캠프의 모델이 되자.
300%를 누리는 3단계 캠프가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은 내 열심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 따라 미리 준비된 응답을 확인하는 3단계 캠프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성령 인도받는 캠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캠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캠프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1단계 성령 인도받는 캠프. 배경 사도행전 13장.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1단계는 완벽하게 성령 인도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울팀은 처음으로 선교지에 나갈 때 문이 막혔을 때 또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가야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재현했다. 이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장소, 일을 보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대로 지속이 된 겁니다. 전도의 시작은 전략이 중요하지만 그게 단순히 사람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가 최고의 전략입니다. 바울팀이 금식하며 성령의 지시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내 생각보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문이 막히는 것조차도 이래 되니까 더 큰 문을 여시는 성령의 인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삶 속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성령 인도받기 때문에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모사가 없으면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나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 인도에는 두 가지입니다. 계획 세우는 게 성령 인도고 계획 따라 고집하는 것은 성령 인도 아니에요. 계획은 세우지만 그때 또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도받아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또 성령 인도받는다고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단어를 굉장히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안 본다니까. 왜 안 볼까요? 내 성경 많이 읽었다는 거죠. 많이 안다는 거죠. 굳이 성경을 안 펼쳐도 그 정도 성경은 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오늘도 그 앞에는, 그 뒤에는 조사가 다릅니다. 관계, 접속 부사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거니와 그러나 이런 단어들이 앞뒤 문맥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앞 문장과 연결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과 가지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다는 사실. 성경을 백독을 해도요. 오늘 성경을 확인하지 않고 내가 100번 읽은 것 가운데 떠오르는 성경의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장, 은혜로운 암송 구절 좋죠 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해석하면은 쏙습니다. 펼치세요. 다시 확인하세요. 거기에 굉장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광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아프리카 복음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 이익을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계획이 뭔지 질문하세요. 성령 인도는 내 계획의 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주인이 바꿨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2단계 성령의 역사.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배경이죠.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내가 인도받을 때. 허가 문화를 치유했죠. 사도행전 13, 16, 19장. 그 지역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자리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더니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니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현장의 흐름이 바뀝니다. 우상, 점술, 미신에 장악된 문화가 치유되고 복음 문화로 재창조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가 세워지고 확산되는 겁니다. 에베소 현장에 2해 동안 말씀 운동을 지속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의 직장과 가문을 장악한 흑암의 흐름을 보세요. 그곳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빛을 발하시면 됩니다. 현장 변화의 유일한 동력은 오직 복음의 능력뿐이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미래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이제 나타납니다. 세세무공토록 주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미리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으로 로마로 간 겁니다. 내 규례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역사를 체험하면 열매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 나름대로의 사모들이 생긴 것이 나의 오늘의 복음,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어느 날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규례가 뭡니까? 회당으로 갔잖아,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보고 어디로 간 거예요. 이때 모든 걸 볼 때 로마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행사가 된다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건 해퍼닝이 된다. 그러나 바울은 늘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인 걸 보면서 해당으로 갔잖아요. 이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감춰준 것을 주셨습니다. 응답으로. 우리의 목표는 오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미래를 향해야 돼요. 로마는 초강대국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로마는 세상 전 세계 전체를 때로는 상징할 때 네가 우물안 개구리 되지 말고 전 세계를 보라고 할지 그 미래. 또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전략으로 볼 때는 도시를 점령하라, 강대국을 점령하라, 그 지역과 그 나라, 그 이 세상의 캐피탈이 어디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로마라고 할 적에는 뭡니까? 오늘이 아니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해당 운동과 세계 현장을 향한 도전 속에 영세전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단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단계가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고난 앞에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네가 결박되어 잡혀가지고 체포된다, 죽는다 이래 이야기해도요. 내가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이 미래적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헌신이 미래와의 후대와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됨을 확신하세요. 미래는 성령 인도를 따라 미리 보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느 예언자가 나타나서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는다. 이래 예언합니다. 우리면 어떻게 해? 야, 성령 인도 받으니까 이미 예언하는 자가 나타나서 내 미래를 점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도록 사인을 받았다. 이래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행전 20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20장을 읽어보면 24절에 나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 뭡니까?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의 복음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감당하려는데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다시 성령 인도로 가잖아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또 반복, 성령의 인도로 또 가고, 또 역사, 또 열매. 이게 계속 재충전, 재반복, 재생산, 재창조되는 겁니다. 결론, 세 가족을 잘 살펴보고 황금 어장과 사각지대, 지향지대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5기초의 모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자립 교회와 전도운동을 돕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자, 첫째, 모든 응답의 시작은 24기도를 통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있고요. 둘째, 전도 캠프는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영회라는 3단계를 통해서 완벽하게 진행이 된다. 셋째, 세가족에게 영세전부터 준비된 이 복음의 신비와 300% 성령 충만의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망대를 세워 24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매 순간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의 흑암 문화를 치유하고
지속적인 전도와 선교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 문화가 꺾이고 오직 복음만 증거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대 살리는 해당운동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인생을 드리는 영원한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영세전부터 감춰진 축복을 찾아내어 나의 작은 헌신이 237 나라를 살리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미래를 준비하며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환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신 분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근원적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되 완벽한 성령 인도 역사 열매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렘넌트 살리고 전도 운동하고 선교 운동할 수 있는 망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현장에 대학, 군, 직장, 산업 현장에 교회 살리는 현장에 하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교회 내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빛의 경제의 문을 열으시고 결혼의 문, 잉태의 문, 출산의 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